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4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우리 교회는 대그룹의 예배와 소그룹의 사랑방으로 이렇게 두 가지 모임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매주 주일마다 온 성도들이 대그룹으로 모여서 함께 예배드립니다. 그렇게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는 것이죠. 그리고 소그룹 모임인 사랑방을 통해서 우리가 대그룹에서 말씀을 들었던 그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말씀을 더욱더 밀착된 관계에서 나눔으로써 더 깊은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도 이어오고 있는 이 대그룹과 소그룹이라는 이 구조는 초대교회부터 시작된 아주 역사가 오래된 뿌리 깊은 구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46절을 보시면 초대교회의 대그룹과 소그룹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46절 말씀입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본문에는 성전에 모이는 모임과 집에 모이는 두 가지 모임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먼저 성전에서 모이는 모임에서는 어떤 일을 했을까요? 크게 두 가지의 일을 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당시 유대인들은 성전에 정해진 시간에 올라가서 시간에 맞추어서 기도를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아침 제사 시간과 저녁 제사 시간을 맞춰서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서로 교제하기도 하고 하나님에 대한 생각들을 나누면서 토론도 하면서 이렇게 어떤 이스라엘의 공동체를 경험했던 것이죠. 어쨌든 이 유대인들의 첫 번째 성전에 갔던 목적은 기도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성전을 향하는 목적은 제사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에 따라서 제사를 지내야만 했는데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항상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주로 유대인들은 속죄제와 화목제를 통해서 하나님께 제사 드렸습니다. 그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속죄제를 드렸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화목제를 드렸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는 초대교회 성도들은 제사를 목적으로 성전에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제사를 종결시켰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7장 27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히브리서 기자는 더 이상 제사를 지내지 않아도 된다라고 확정지어서 선언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자기를 드리는 제사, 완전한 제사를 드리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는 더 이상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 우리는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사와 연속성 상에서 바라봐야 하는 개념이 있는데요, 그것이 우리 주일마다 드리는 공예배입니다. 이 공적인 예배, 부활하신 주님을 기념하는 예배입니다. 주일마다 우리 온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우리는 제사를 드리지 않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제사와 예배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제사는 두려움을 기반으로 한 제도입니다. 하나님께 벌받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 용서받기 위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이 모든 어떤 제사를 합니다. 마음속 바탕에 두려움이 깔려 있는 것이죠. 반면에 예배는 사랑과 교제를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제도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용서해달라고 나아가지 않습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구합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예배로 나아간다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율법의 제사를 드리지 않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롭게 세우신 주님의 날, 주일에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이렇게 초대교회에서는 기도하기 위해 그리고 예배 드리기 위해 성전으로 나갔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초대교회의 대그룹의 목적이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비교적 기도와 예배라는 이 대그룹의 목적을 잘 이렇게 성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함께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그 모습들을 볼 때마다 정말 저는 은혜가 많이 됩니다. 반면에 우리 초대교회의 또 다른 모임, 소그룹 모임은 어떨까요? 본문의 초대교회 소그룹 모임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소그룹의 유익, 소그룹의 이점은 무엇이 있겠습니까? 첫 번째로 소그룹의 이점은요, 서로 친밀해진다는 것입니다. 46절 하반부를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집에 모였을 때 무엇을 했다고 합니까? 떡을 떼고 음식을 먹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먹는 것이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임의 핵심이었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초대교회에서는 먹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초대교회가 음식을 나누는 두 가지 방식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성찬이었습니다. 성찬을 하면서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합니다. 많은 한국 교회에서는 성찬을 매주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매주 성찬을 했고요. 사실 극초기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매일 성찬을 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 성찬이 예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중요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성찬만 했을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초대교회가 음식을 나누는 두 번째 방식은요, 공동 식사였습니다. 당시 워낙 가난하고 형편이 어려운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먹을 것을 집에서 가져와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된 성도들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내가 가진 것이 얼마 되지 않지만 이 작은 것이라도 함께 나눈 것이죠. 당시의 시대적 상황을 고려했을 때 그 누구도 먹을 것이 풍족했다고는 볼 수 없을 것입니다. 넉넉해서 나눈 것이 아니고, 풍족하고 남아서 나눈 것이 아니고, 내가 먹을 것을 떼어서 함께 나누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쓰여질 당시 초대교회에서는 매일같이 공동 식사를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매일 최소 한 끼는 식사를 이 공동체 소그룹 식구들과 함께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겠습니까? 지난주 우리가 온사랑방으로 식사를 했는데요, 매일 한 끼씩 온사랑방으로 식사를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너무 은혜로운 시간이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예, 어떤 분들은 좀 얼굴이 어두워지는 것 같은데요. 예, 이렇게 식사하는 것은 굉장히 큰 친밀감을 가져옵니다. 하지만 반면에 식사한다는 것은 누군가의 헌신을 필요로 합니다. 따라서 초대교회에서 매일 공동 식사를 나눴다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이었지만 그만큼 친밀한 관계를 위해서 희생했다는 것이죠. 누군가는 섬겼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소그룹의 가장 큰 강점은 친밀감에 있었습니다. 매일 만나서 한 끼씩 식사를 하다 보니 친해질 수밖에 없었겠죠. 사실 이 강점은 지금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소그룹의 최대 강점은 친밀한 관계에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를 다니면서 아니 내가 왜 저 사람과 친밀해져야 하는지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다, 이런 식으로 반응하는 분들도 몇 분 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관계는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관계는 신앙생활에서 관계를 빼놓고는 얘기할 수 없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일이겠습니까? 실제로 신앙생활은 관계의 연속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인간과의 관계로 나아가고 또 우리 공동체의 관계로 나아갑니다. 공동체와의 관계가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까지 이어지는 것이죠. 이렇게 신앙생활은요, 모든 종류의 관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그룹을 통해서 우리가 사람들과 관계만 잘 맺는다고 해도 우리는 신앙생활의 절반은 잘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소그룹을 통해서 우리는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더 친밀한 관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과 직결되는 아주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 소그룹을 통해 형성된 친밀함은 어떻게 초대교회에 영향을 또 미쳤을까요? 두 번째 초대교회에 미친 이점은요, 나눔과 섬김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44절과 45절에 나타나는데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초대교회는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소그룹을 통해서 친밀한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친밀함은요, 일반적인 정도의 친밀함이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편하게 친하다 얘기하는 정도의 친밀함이 아닌 것이죠. 오늘 말씀에 따르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함께 지냈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함께 지낸 것뿐만 아니라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고 합니다. 네 것 내 것 가르지 않고 소유를 통합했다는 것이죠. 어떻게 이런 친밀함이 형성될 수 있습니까? 사실 세상에 이 정도의 친밀한 관계는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가족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가족들과 한 집에 지내는 게 불편하신가요? 그런 분 한 분도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만 한 분도 안 계실 것 같습니다. 가족끼리 같이 지내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만약에 자녀들이 급한 일이 생겨서 돈을 좀 급하게 빌려달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일단 급한 일을 해결해야 하니까 따지지 않고 빌려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이렇게 가족은 함께 지내는 것이 당연하고 소유를 통합하는 것이 아주 당연합니다. 그런데 이 가족의 친밀한 관계가 교회까지 확장되어 있다는 것이죠. 오늘 초대교회의 이 소그룹의 관계, 이들의 가족됨은 참된 나눔으로까지 이어집니다. 내가 가진 것들을 포기하고 네가 가진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을 정도까지, 그 정도로 포괄적인 한 가족됨을 경험하게 됩니다. 내가 여유 있어서, 내가 부유해서 이것을 나눠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한 가족이기 때문에 나눠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소그룹 모임을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가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우리는 가족입니다. 우리 옆 사람을 보면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우리는 가족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가족입니다. 소그룹 공동체는요,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은 하나님 나라의 가족된 가장 작은 어떤 공동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냥 주일날 예배 한번 같이 드리고 나가면서 입구에서 악수 한번 하는 정도의 관계가 아닙니다. 가족 관계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초대교회 공동체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시대에 우리 창원왕성교회 사랑방 공동체 가운데에도 이런 가족됨이 일어나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족됨, 정말 일상을 공유하고 내가 가진 것들을 너에게 거리낌 없이 내어줄 수 있는
이 정도의 가족됨이 우리 안에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는 참된 행복과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겠습니다. 나누어 주는 게 어떻게 행복합니까? 나 먹고 살기도 바쁜데.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내가 내 소유를 포기하고 내가 넘겨줄 때에 오히려 내가 받는 것이 더 크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적으로 느끼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사랑방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의 가족으로 다시 태어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본문과 같은 섬김과 나눔의 공동체로 우리가 회복되어지고 다시 태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소그룹은 전도의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의 전도법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사실 초대교회의 전도법은 별다른 것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전도할 수 없는 환경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전도를 하면 즉각 붙잡혀 갔습니다. 감옥에 갇히거나 처형당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어떻게 전도를 할 수 있었겠습니까?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유대교 중심의 유대 사회뿐만 아니라 로마 황제를 신으로 여기는 로마 사회에서조차도 환영받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라는 것을 선포해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상 숭배로 가득 찬 이 사회 체계를 거부한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렇게 초대교회 성도들은 전도할 수 없는 상황과 환경 가운데 처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초대교회의 사람이 날로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47절에서 그 답을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4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초대교회 성도들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고 가족된 이 소그룹 공동체로 함께 지냈습니다. 공동체로 함께 지내고 공동체로 함께 식사하고 공동체로 많은 것들을 나누었습니다. 이기적으로 자신의 생존만을 위해서, 넓게 보아 내 가족의 생존만을 위해서 눈이 멀어 있는 이 세상 사람들의 눈빛으로 봤을 때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집단의 사람들인 거죠. 아니, 내 가족이 아닌데 어떻게 이 많은 것들을 내어줄 수 있지? 아니, 내 가족이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사랑할 수 있을까? 세상 사람들은 이런 눈으로 초대교회 성도들을 바라봤던 것이죠. 그렇게 호기심에 신기해서 찾아온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내 마음 가운데의 주인으로 영접하게 됩니다. 초대교회가 이룬 그 사랑의 공동체, 그 소그룹의 공동체의 모습 자체가 전도의 메시지가 된 것입니다. 공동체의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은 감동을 받습니다. 감동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전도하지 않았지만 전도가 되는 그 정도의 수준에 이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공동체는 그 자체로 메시지가 됩니다. 소그룹 공동체가 어떻게 관계 맺느냐, 소그룹 공동체가 어떻게 섬기느냐, 그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은 영감을 얻습니다.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사람이 생깁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 때문에 나는 행복하다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실제 살아가는 모습이 그렇지 않다면 그 누구도 우리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을 것입니다. 공동체가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실제 삶 가운데 증명하며 살아갈 때에 많은 사람들은 호기심을 갖고 이 사람 대체 왜 그럴까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인도의 유명한 마호메트 간디라는 사람 들어보셨죠? 이 간디는 굉장히 유명한 예수님의 팬이었습니다. 간디는 예수님을 참 좋아하는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예수를 믿지 못했습니다. 그가 남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나는 예수는 좋지만 교회는 싫다.
나는 예수는 좋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싫다라는 것이죠. 교회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는커녕 전도에 방해가 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 자체로 전도의 메시지가 됩니다. 우리 소그룹이 친밀하게 관계 맺고 하나님 나라의 참 가족됨을 보여줄 때 많은 사람들은 이런 공동체에 나도 속하고 싶다, 그렇게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소그룹이 친밀하게 관계 맺고 서로 섬기고 베풀고 나누는 모습을 통해서 그 모습 자체가 복음이 되어서 전달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방 전도 축제를 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우리 사랑방 자체가 메시지가 됩니다. 한번 예배에 나와서 복음을 듣는 것 참 중요하고 의미 있는 일이겠지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우리 소그룹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인지를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줌으로써 그 자체가 복음의 메시지로 전달되는 것이죠. 우리가 실제 복음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노출시킴으로써 복음이 전달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우리 소그룹이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때에 그 공동체가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능력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사랑방 전도 축제에서 우리 사랑방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인지를 한번 보여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할 수 없는 사랑,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섬김과 그 사랑들, 그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사람들에게 감동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관계를 맺는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사랑하는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섬기는지를 보여줍시다. 이 모습은 그대로 복음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를 믿는 계기가 되게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드러나는 초대교회의 공동체는 현재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보다 훨씬 더 깊은 교제로 나아갔습니다. 참 교제와 참 나눔이 있었습니다. 초대교회는 이처럼 대그룹의 예배와 소그룹의 깊이 있는 교제를 통해서 위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옆으로 성도들 그리고 세상과의 사랑까지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소그룹을 통한 깊은 교제는 정말 엄청난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했습니다. 이 초대교회에서 일어난 놀라운 사역들이 우리 교회 사랑방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방에도 동일한 은혜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혹시 안 된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까? 소그룹은 성령의 공동체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모두가 안 된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 계시다면 우리 사랑방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일하실 때에 우리 공동체 가운데에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나고 믿음의 사람들이 찾아올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사랑방 가운데에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은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